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중요한 설교인데 많이 빠지셨네. 옆에 나중에 그 온라인으로 꼭 들으라고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도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여러분이 사회주의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재물에 대한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물관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재물관이란 성경적인 재물관입니다. 성경적 재물관을, 올바른 재물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곳에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본주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빈부격차가, 여러분 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빈부격차가 조금 심한 편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10%, 상위권 계층이죠. 상위 10%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80%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빈부격차가 조금 심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재물관이 뭐고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주셨냐면 잘 쓰라고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잘 쓰라고 주셨다. 마약 사모라고 준 게 아니라, 술을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담배를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분명히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재물이 필요해요. 내가 옷을 사 입어야 되겠죠. 뭐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양복을 사 입어야 될 것이고 양발도 사 입어야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뭐 제 돈으로 준 거 산 건 아니지만 태블릿도 사야 되겠죠. 필요한 사람은. 그렇죠? 어떤 친구가 자기가 태블릿을 꼭 사야 되겠대요. 왜? 제가 이제 이걸 들고 다니니까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 태블릿으로 공부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공부를 할 건데 그냥 공부할 내용이 없죠. 그냥 우선 질러보는 거예요. 그냥 갖고 싶은 거죠. 공부할 건 아니고 그럼 그걸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네,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죠? 뭐 하겠어요? 저 게임도 좀 해주고 하고 문제 좀 한번 켰다가 닫겠죠? 보니까 머리가 아파. 졸리네. 그리고 탁 끄죠. 이게 이런 사람에게는 태블릿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사는 건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살 때 잘 들으세요. 제가 이 태블릿이 비싸요. 당연히 제 돈으로 안 샀겠죠. 이거를 살 때도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도 고민을 해요. 얼마나 고민할게요? 맞아요. 6개월 고민했어요. 그것도 12월 달에 할로윈 크리스마스 세일 하거든요. 그때 떨이로 샀습니다. 필요하지만 6개월 동안 고민. 진짜 이게 내가 필요할까? 진짜 하나님 이게 내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재물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잘 쓰라고 준 거예요. 누가복음에 근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봐도 누가복음 내에서 보면 부자들을 막 너무 신랄하게 막 성경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데 부자라는 것에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물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재물 그 자체가. 그죠? 재물에 대한 그 자체가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재물이 나쁜 게 아니라 누가 나쁜 거예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고 누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나쁜 거죠. 이해하십니까? 재물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나쁜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재물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소유를 인정하시다 보니까 권세자들을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신분제도, 심지어는 노예제도까지 인정합니다. 당연히 노예들을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죠? 사람으로서 합당한 대우, 사람으로서 대하고 사람으로서 공손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좀 이게, 지금은 노예제도 인정한다 그러면 좀 뭐야?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시대의 노예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채찍질하지 말고 그들을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그들을 안식일에도 동일하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유를 인정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소유를 인정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뭘 줄인다고요?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사회주의처럼 뭐 다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재물을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에게 노예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빈부의 격차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 사람들 적극적으로 부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은아 잘 사용하기 바란다. 즉 성경에서 질타하는 부자는 뭘 못하는 거예요?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배를 불리기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부자들에게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나와 있는 그 예화로, 예수님께서 예화로 든 사람이 여러분 부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 까먹으셨어요? 부자예요? 이 사람 농사꾼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부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지금 말하는 중산층 정도 되겠죠. 그런 이 사람이 이제 그 한 해 이제 농사를 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 해에 소출이 풍성하게 맺힌 거예요. 갑자기. 그럼 내년에는 여러분 풍성하게 맺힐까요? 내후년에도 풍성하게 맺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풍성하게 맺혔던 그도 지금까지 거둬뒀던 1년의 평균 양도 내년에 또 평균 양으로 나올 거예요. 곡식들이. 근데 이번 해만 풍성하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남았습니다. 곡식 창고에 넣으려고 했더니 안 들어가요. 너무 많이 곡식이 나와서 안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고를 뜯어 고치고 더 크게 지어야 돼요.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놔야 됩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작년에 1억을 벌었어요. 너무 적나? 작년에 1억을 벌었어요. 근데 계속 1년에 1억씩 벌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억을 벌었어요. 근데 내년은 아무리 봐도 1억을 벌 것 같아요. 그럼 남은 그 1억 때문에 고쳐야 됩니까? 창고를? 아니, 내년에도 2억, 내년에도 3억, 이렇게 4억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창고를 고쳐도 되겠죠? 근데 내년에 똑같다니까. 뭐 땅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뭐 기법이 바뀐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출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양이 작년이랑 내년이랑 올해만 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창고를 뜯어 고치고 있죠. 더 크게, 더 넓게. 그러면서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요.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하니까 오늘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가 창고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 쌓아놨던 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눕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속담에 뭐라고 됩니까? 아끼다 똥된다. 재물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쌓지 못한, 그래서 재물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케이스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건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태수청년이 맨 뒤에 있는데 태수청년 하나님께서 100억 주시면 뭐 할 거예요? 페라리? 지금 그 강남으로 이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타락만 하고 부패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물을 잘못 사용한 거죠. 오늘 그 농부는. 그런데 하나님의 재물을 잘 사용하는 그런 예도 있어요, 성경에. 실제로 룻기에 보면 룻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오나미. 그러니까 오나미가고 이제 며느리인 룻하고 이제 오나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었어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2명 있었는데 며느리한테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했더니 룻이 한 명은 돌아갔거든요. 근데 한 명 룻은 안 간 거죠. 그래서 오나미를 따라 고향인 그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와요. 이스라엘 온다고 여러분 상황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까? 정말 가난의 끝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이제 그 부자였던 보아스의 밭에 가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가보니까 이제 보아스 밭인 거죠. 근데 보아스 밭에 갔더니 거기 추수를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고 계신 거 아니죠? 추수를 하고 있었어, 추수를. 근데 그 보아스의 일꾼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룻이 뭐 하고 있냐면 이삭을 주어요. 뭘 주웠다고요? 이삭을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삭을 어떻게 줍죠? 훔친 건가요? 아니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온전하고 의로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추수를 할 때 때로는 한 부분을 남겨놔요. 왜 남겨놔요? 가난한 자들이 배워가라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요즘처럼 기계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수를 하다 보면 뭐 이삭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푸라기도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러 줍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죠. 그 엄청난 땅에서 줍기만 해도 1년은 먹고 살 만큼 그 다음 농사가 올 만큼 먹고 살 만큼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방법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제 올바른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 때 음식을 베풀거나 또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너무나 당연했다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유대인들끼리긴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여러분 재물을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니까. 태도가.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가 문제예요.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잘 꼬집었어요. 그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잘 하시더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의 대상인가요? 사랑의 대상인가요? 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용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재물은 사랑의 대상인가요? 사용의 대상인가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 태도가 바뀌었다, 나쁘다고 했죠? 이게 바뀐 거죠. 하나님은 뭐하고? 사용하고, 재물은 뭐하고? 사랑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재물을 사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지 못하니까 재물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많은 재물이 아니라 작은 재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사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편리함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돈이 있으면 편리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진 않아요. 돈이 우리의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을 이제 해결해 줍니다. 의식주라든지 극단적 불행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채워주면 우리는 이 돈 때문에 행복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돈이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돈이 필수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극단적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집이 이제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저희 집이 그 목회자의 집이 그 어렵지 않은 집이 없겠죠. 어렵게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여기서 남양주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동아리실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이 동아리실, 하루는 저 동아리실. 그러면서 자는 거죠. 씻는 거 화장실 가서 씻고 이제 그 학교에 아주 잘 돼 있어요. 샤워실도 그죠? 샤워실도 가서 샤워하고. 그 남는 시간은 뭐예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독서실에 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고 뭐 아내와 결혼해서도 저는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하려고 보니까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요. 당연히 빚도 없어요. 제 아내가 한 2,500만 원 정도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2,500만 원 가지고 어디 살아요? 그냥 원룸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살면서요 행복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 그 잠잘 곳이 없지만 동아리실을 전전하면서 시계탑에 가서 자면서
그러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제 아내와 원룸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행복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행복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땠다고요? 불행했다고요? 행복했다고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냐면 놀라시겠지만 제가 이 외모에 2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왜 그러냐면 너무 행복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죠. 전혀 부족한, 굳이 만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학교에서는 제 동기들과 함께 하하호호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핏대를 세우면서 이것이 저러니 저것이 저 이러니 그러고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그 모습들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행복했죠. 거기에 연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재물은 항상 부족했고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늘 했지만, 좀 채워주시면 앞에 풋살장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은 좀 했지만 항상 행복했다는 거죠. 재물이 없어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 여러분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사용이 대상이 아니라 재물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만약 재물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돈, 재물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예요. 뭐죠?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 율법상으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뭐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이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1억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까가 아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것이 잘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반응.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한번 거래를 한번 해볼까?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잘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100억 버는 사람한테 1년에 100억 버는 사람한테 헌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이다, 얼마만큼의 큰 액수, 얼마만큼의 액수를 어디다 써야 된다, 이거는 개인에게 달린 거예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니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거 장담하건대 10원 한 장도 여러분 가져갈 수 없어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덩이, 금반지, 금목걸이, 그죠? 백, 자동차, 아파트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더 많이 가지려고,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은 잘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재물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재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